시를 맞아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본문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우리가 주제에 따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는데, 제 예상은 원래 이 마가복음 강해를 작년에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스케줄상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 마가복음의 부분을 우리가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줄을 건너뛰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중요한 대목이 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대목을 우리가 이제 살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다시 사심, 이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죠. 기독교의 핵심은 결국은 구원을 얘기하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이 부활이 근거가 되어서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그러면 어째서 부활이 그게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무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었고, 이제 오늘은 그럼 그 예수님이 그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부활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죠?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은 나이를 들고 신체 능력이 쇠퇴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죄의 대가로 죽는 그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이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 아래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죽을 수가 없으시고 죽음이 그분을 붙잡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종교를 창시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알잖아요. 석가모니나 마호메시나 공자님이나 다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다 훌륭한 인생을 사시고 우리에게 훌륭한 어떤 그런 말씀과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피해가지 못했던 건 역시 죽음입니다. 이분들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분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이분들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그리고 마호메트도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정말 온 인류 가운데 죄 없으신 의인은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좀 비애타적으로 보일지 할지라도, 독선적이라 할지라도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에 증명하는 것,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부활이 증명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가십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 예, 우리가
가능한 한 매월 첫 주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예수영접 모임에 오시면 제가 쭉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한 5분의 4쯤 가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이 기도를 쫓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죽음의 그 천벌을 대신 받으셨으니까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그런 전제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그걸 가슴에 참 담는 그런 기도문으로 본인이 바꾸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정말 내가 이런 기도 따라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요. 아마 흘낏들깃 머릿속에 스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싱겁잖아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그게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이런 기도조차 한다라고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뭔가 조금 심심하고 싱겁지 않나,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기도문에 대해서 권하고 같이 기도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스쳐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 이거 다 근거 없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는 그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다. 15장 17절도 마찬가지로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은 다 착각입니다. 이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따라한다라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던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부활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저 보세요.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3년 반을 다니시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걸 그분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분을 3년 반을 모시고 다니고 생활을 했는데도 죄 짓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심지어 거짓말 한 번 하는 걸 내가 보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다. 근데 그랬던 그분이 어때요? 그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잠재의식 속에, 그죠?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분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저주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가? 혹시 우리가 뭔가에 착각한 거 아닌가? 우리가 뭔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오해한 거 아닌가? 만약에 그분이 의인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의 그 대상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나무에 달려 죽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이분들이 바뀌죠. 뭘 보고 바뀌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예수님께서 정말 의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사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러면 그렇게 부활하게 될 그 의인이 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이분이 대신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논리적인 귀결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에 그분은 분명히 의인이셨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이었던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의 모습으로 죽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그분이 왜 그런 죽음을 죽으셨는가? 이분이 바로 우리가 받을 그 죽음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자신들이 답답해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가장 답답했던 이분이 풀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반짝반짝하고 자기들에게 뭔가 더 많은 깨달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들이 그분들이 나가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된 동기였고, 그들이 평생을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게 됐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아닙니까? 이분이 앞으로 오실 600년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언을 쫓아서 자신은 죄가 없으시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받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천벌을 대신 받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요,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죄를 용서받는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거 다 근거 없는 이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가 이분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사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감정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구원이 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요, 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이것도 엄연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그 세 번째는 뭔가? 그 의미는 뭔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해,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죽었는데. 저는요, 제 느낌을 쫓는다면 그냥 한 세상 사고 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부활한다는 그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지? 한 세상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저는요, 제가 믿는 거는 인생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도 부활될 것을 제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아름다운 이론을 갖다 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준다 할지라도 그건 다 허황된 이론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믿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부활한다 그러면 아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부활은 분명히 다시 사는 건데, 근데 이 질문은요, 우리만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인들도 그 당시에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대답을 해주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밖에 없던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부활의 몸,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하시는 이제 그런 답변인데,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서 부활한 다음에 우리 몸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작은, 그죠? 사과씨, 그걸 보면서 잎사귀가 무성하고 새빨간 나무,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그 사과나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상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과씨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게 뭐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과씨를 보고 사과나무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봐갖고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의 부활할 그 몸이 어떤가를 상상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은 계속 우리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0절 52절도 한번 보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같이 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가 오면 우리가 썩지 않을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몸일지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작은 사과씨를 보고 우리가 그 사과나무 아름다운 이쁘 참 맛있게 보이는 사과나무가 주렁주렁 열린 것들을 상상하기가 불가능하듯이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할 그 몸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격차가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할 것이다. 뭘 근거로 이렇게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를 자신 있게 바울이 얘기하는가? 바울은 아는 게 있어요. 본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질지, 이런 여러 가지 이 부활에 관련된 이 생각을 하면 참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좀 한편으로 만화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여러분이 이 땅을 다 살고
천국에 갔다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함께 올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습에서 그런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언젠가는 그럴 시간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신체 가운데 어떤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나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다 변할 것입니다. 그 갖고 있는 것, 이 세상을 사는 동안입니다. 잠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그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시면 어떤 그냥 놔두시죠. 왜냐하면 질병을 치료해 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 늙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늙을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의 부활에 그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 형제 모임 끝나고 나면 조금 있다가 이제 생명의 삶 공부를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제가 이 어항 속에 든 금붕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방이 있는데, 이런 방에 가구가 있고 테이블이 있고 꽃병에 꽃이 꽂혀 있고 거기 무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즐거운지 서로 웃고 대화하고 떠들고 서로 모여서 어깨도 토닥거려주고 거기서 뭐 허그도 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근데 그런 방에 저 구석에 테이블 위에 어항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어항 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아요. 아마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요, 자기의 모든 세계는 어항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가 그 좁지만 그 어항이 자기의 모든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어항 밖에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있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어떤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뭔가 기쁨이 있다는 거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계는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측정된 세계는 바로 그 어항과 같은 세계입니다. 그러나 더 큰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그 어항이 깨어지고 금붕어 같은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조그마한 데 갇혀가지고 그 지느러미를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헤엄을 쳐도 그냥 그 좁은 어항 안에서 빙글빙글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만 물고기. 그러나 어느 날 그 물고기가 마치 아름다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의 이런 순간, 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2025년도 지났고 2026년도다. 난 아직도 이렇게 별로 이뤄놓은 것도 없고 아직 나는 데이트할 상대도 없고 난 아직까지도 재산도 요거밖에 못 모았고 난 아직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러분, 너무 나이 든 거하고 서글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좋은 게 있어요. 나이 먹는 게 좋아요. 마치 군인이 제대할 날 기다리듯이 저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제가 생명의 삶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출장 온 것과 같다.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소풍 온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군인이 군대에서 가장 기다리는 날은 뭐예요? 제대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025년도 가고 2026년도가 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갈 날이 작년보다 1년 더 줄어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건 전 싫은데요. 이런 표정으로 갖고 계신 분.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게 해방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항이 깨어지고 그 물고기가 사람이 되는, 정말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영광된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 가면 이상하지 않아요? 장례식 가보세요. 유일하게 시체를 앞에 놓고 노래 부르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 울잖아요. 좀 해볼 게 없는 거예요. 다 끝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노래 불러요. 찬송가를 부르죠. 왜? 사실은 그게 우리가 바라던 순간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 죽음마다 안타까운 죽음이 있죠. 저는 이상하게 작년만 오래되면서 제가 이렇게, 그리고 한평생 브라운관에서 또 영화 스크린에서 봤던 이런 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신뢰하고 좀 좋아했던 이런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더라고. 뭐 안성기 배우도 돌아가고, 또 뭐 지난번에 이순재 배우도 돌아가고, 이분들은 뭐 나이가 돼서 이제 몸이 이제 체력이 다해서 돌아가시는 건 하지만 그런 거 보면 좀 아쉬워요. 저분들을 물론 뭐 돌아가셔도 그분들 나왔던 영화 이런 거 챙겨보면 되겠지만, 그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 시대를 호흡하고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좀 아쉽긴 해요. 그런데 그분들 역시 만약에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분들이라면 저는 그 세상을 떠나면서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의 신앙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맡겨주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와도 돼 라고 얘기할 때까지 우리가 내 목숨을 끊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다음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가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어항이 깨어지고 그 우리의 변화가 되는 그 죽음의 순간을 우리는 사실은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시고, 조금 우리가 남들에게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 정말 참된 삶의 시작이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졸업하고 우리의 현실의 군대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하는 그날, 우리가 출장 왔다가 이제는 모든 출장의 업무를 마치고 이제는 출장을 보내주는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출장에서 뭐 하고 왔는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 이런 삶을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2026년도 이야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는 무엇인지,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부활의 그 의미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그 노트 하셨다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노트할 수 있는 시간 드립니다.
적어놓으신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2022년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우리의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부활의 신앙을 근거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삶, 새로운 삶,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을 기대하기에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더 자유롭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렇게 그렇게 살고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볼 수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에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양보하고 희생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은 그것이 슬프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습이 영원한 삶의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우리가 그런 부활 신앙의 근거한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부활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이 땅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은 각자의 수명에 따라 하나님 50년, 60년, 70년, 길어야 1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주님, 우리는 영원한 삶, 끝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믿음의 근거들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갖고 살기에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과 다툴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도 너무 좌절하여 고통받는 그 삶 속에 갇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근거는 이 땅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것들은 나중에 영원한 삶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첫 시작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아까 부른 찬양 마지막 절 같이 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을 근거로 하여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